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도구로 사용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이제 코로나로 중단되고 이제 주님 예배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범패로운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9절 14절로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 거기 작은 표시로인데 또는 세술은 세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라 이런 얘기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로 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여기 그때라는 말은 어떤 때를 말합니까? 그때는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교회가 마땅히 깨어있을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고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뭔가 신앙생활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들이 이런 궁금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우리가 궁금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것들,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 그래도 다른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다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세요. 왜 안 가지고 나가요? 물어보세요. 예? 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잖아요. 물어보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물어보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저 교회 리더인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나가서 진지하게 묻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못한다 그랬어요?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이거요. 응답해 주겠다 이거요. 문제는 뭐냐? 간절히 안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안 찾는. 간절히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갖다가 탁 넣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여, 응답, 주여.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여튼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도 해.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 답변해 주시잖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물어봐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여러분. 주님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시죠. 자, 그러면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과 누가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은 누구를 말하죠? 침례 요한을 말하죠. 그렇죠?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럼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세운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찾으셨습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모여 예수님을 따라갔다. 요한의 제자들 두 사람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두 제자가 따라갔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였죠. 안드레도. 그러니까 안드레도 요한의 제자인데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가서 만나고 그 안드레가 또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베드로를 소개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실 제자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그 제자들을 보내고 다 이렇게 다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소개를 통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누가복음에 가보시면은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 3장으로 오시겠어요. 누가복음 갈 필요 없이 마태복음 앞부분으로 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은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세상과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살았네요. 그렇습니까? 예. 낙타털 얼마나 비쌉니까? 좋은 것만 먹었네. 메뚜기와 석청, 건강식품이네. 예.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면서 광야에서 혼자 지내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회개의 침례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은 뭐야? 에센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센파의 시조야. 에센파가 누굽니까? 경건주의자의 시조예요. 경건주의자의 시조.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이 에센파는 뭡니까? 에센파는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늘 금식하면서 따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경건파죠.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말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또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요한이 말이죠.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비리를 지적했다가 헤롯 안티파스 비리를 지적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체포됐습니다. 지금. 요한이 지금 붙들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금식하예요. 아니 자기들이 따르던 정말 요한이 체포를 당했어.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은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뭐예요? 몇 번 금식한다고 했어요? 2번 금식했어요.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2번. 월요일 날, 목요일 날 2번. 원래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몇 번 했습니까? 예?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은 1년에 한 차례예요. 예?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 어느 날입니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7월 10일. 7월 10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년은 7월 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 시작하고 10일. 7월 1일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 금식했습니다. 전 국민이. 그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속죄하고 그때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그 금식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금식이 이제 어떤 때 금식이 이루어졌습니까? 금식이 어떤 때 이루어졌어요? 원래는 그런데 심각한 문제, 회개할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뭐 했어요? 금식했습니다. 다 찾아보진 않겠는데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때가 막 왔죠. 그럴 때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금식하는 게 나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금식을 해요, 그들이 간절히. 왜냐하면은 지금 큰 재앙이 왔거든요. 큰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거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와가지고 이렇게 메뚜기 떼가 습격해가지고 좀 농사를 다 망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명령하죠.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전쟁을 앞에 두고 미스바에로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런 문제들 일어날 때 금식했어요. 네? 금식했습니다. 뭐 회개할 때 금식도 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니느웨가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 알죠? 예, 니느웨 백성, 이방 백성들이 누구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이 죽죠. 예, 사울이 죽어서 이제 목을 자릅니다.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블레셋으로 다 보내요.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 목을 이제 목을 이제 다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체는 어디다 두었어요?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의 시체를 이제 가지러 갑니다. 그럼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이렇게 수습을 해줬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야베스가 위협을 당할 때, 야베스가 암몬의 위협을 당할 때, 나하스의 위협을 당할 때 사울이 지켜줬어,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은인이에요, 은인. 그래서 그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그렇게 놔뒀는데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가서 그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장을 시키죠. 예, 성경에 보면은 원래 성경은 화장에 대해서 안 나오잖아요. 원래 매장을 했죠. 예, 옛날 적이기 때문에. 근데 화장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성경에. 왜냐? 목 잘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미 시신이 부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화장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고 또 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슬퍼하면서 금식합니다. 금식이 그럴 때 이제 금식들을 했었죠. 금식이란 것은 정말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금식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8장) 3절로 7절까지만 보시죠. 3절부터 58장 찾으셨습니까? 1038페이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는데 이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날 좀 봐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날 좀 봐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은 끊었는데 뭘 안 끊어요? 싸우고 다투는 것을 끊질 않아. 죄를 끊는 게 아니야. 음식만 끊는 거야 이들이. 음식만 끊는 거예요. 음식 끊으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오히려 다투고 오히려 매였던 것을 놓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금식이 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푸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다. 이거죠. 매인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선행을 베푸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금식이란 게 밥만 굶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끊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끊고 나를 매이는 것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관심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목사님이 자꾸 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나? 여러분 어떻게 금식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했는데 이건 뭐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보다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물론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을 근데 금식을 1년에 한 차례 일단 말씀 속에서는 얘기했는데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몇 번 해요? 8번이고 1년에는 얼마나 하는 거야? 96번을 하잖아요. 금식을 1년이면 96번을 하는 거예요. 96일을 하는 거야 금식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날씬했겠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날씬했겠죠. 96일 금식하면서 언제 살찔 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금식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금식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형식이었죠. 형식적이요. 그래서 그 금식이라는 행위가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항상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금식이었죠.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금식,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고 어떤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미 우리는 다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형식적인 것과 자기 의롭다함의 문제고 요한의 제자들은 뭐냐면 이들은 경건파입니다. 경건파죠. 지금 이런 상황에 금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먹고 마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사역이 있는데 중요한 3가지 사역은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입니다. 굉장히 이걸 중요시 여겨요. 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내용입니다. 사역입니다. 일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
금식은 내 자신과의 관계죠. 이 세 가지 관계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나를 절제해야 되잖아요. 나를. 이게 금식하는 것과 이웃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사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5절, 15절에 보시면 15절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혼인잔치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장차 올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천국 잔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 앞에 함께 계시는 거, 그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먹고 마실 때예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요, 최고의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을 했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바로 떠난 게 아니고 신혼여행 때 가정에서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할 때 혼인잔치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야, 이게. 이때는 즐거워할 날이에요,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곳에 있는 참석한 자들이 하객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은 기쁨의 잔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인생들, 죄 있는 인생들, 하나님이 감히 우리와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게 잔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잔치 중에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야.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사실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정말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요. 주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잔치죠. 주님을 만나는. 특별히 이 세리나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기쁜 일입니까? 세리와 죄인들 다 이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는 함께 먹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먹는 거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무엇할 것이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여기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중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별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랑을 빼앗길 날 제자들이 슬퍼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금식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죄를 회개해야 될 사람들,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 금식이 필요하잖아요. 금식이 필요하죠.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은혜가 내 심령이 답답하고 냉랭해. 예배 시간에 참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번패롭고 예배 시간만 앉았다 하면 졸리고 뭔가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뭐예요? 내 심령이 굳어지고 내 심령이 무감각해지면 금식을 할 수 있는 때죠. 내가 기도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강팍하게 변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그렇게 강팍한데 그냥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간절하게. 금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금식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지금 굳이 뭐예요?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음식을 먹고 나눌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주 슬퍼하셔.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죠. 금식할 때죠. 그래서 금식도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있는 것이죠. 때가 있는 거.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마태의 집에 참석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은 금식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이 순간은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데는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가면서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보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때를. 지금이 금식할 때인지 지금 무엇할 때인지 그러잖아요. 보면은 때가 참 중요한데 때를 몰라. 지금은 기도에 힘써야 될 때인지 지금은 내가 근신해야 될 때인지 이거 잘 몰라요. 지금은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될 때인지 이거 몰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때를 분별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때. 그래서 어떤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뭐예요? 의미 없는 그런 모양만 내는 금식. 우리가 뭐 항상 내가 경건하게 늘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며칠씩 금식하고 이렇게 모양을 늘 내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 굉장히 내가 경건 생활 잘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때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건 생활을 위한 어떤 행동이 그것을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도 그 생활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뭐 금식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경건한 습관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율법적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곤란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도회에 참석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참석을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과는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나오죠.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 나오잖아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하는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얻어맞고 쓰러졌죠. 그럴 때 누가 먼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쓰러졌어. 길바닥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시네. 오늘 주일이야, 지금. 오늘 주일이야. 제사장이야. 제가 설교 담당이야. 근데 제가 오다가 누가 맞아서 정말 길에 쓰러졌어. 예배 시간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예배 시간에 안 돼. 내가 오늘 설교인데 그냥 두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야. 레인은 또 어떻습니까? 레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유, 제사 지냈는데 내가 가서 지금 성가대 봉사해야 돼. 순서야 지금. 응? 앰프도 다뤄줘야 돼. 지금 없으면 안 돼.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경건 생활과 종교적인 예배 생활은 충실하게 잘 길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쓰러진 사람을 돌봐줬죠? 예?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뭐가 뭔지를 모르고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교회 다녀서 이 종교 생활에 이게 율법인 이 종교 생활에 딱 틀이 잡혀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쩌면 분별력도 떨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더 못해. 거기에 딱 붙들려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신령하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금식 안 합니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죄인들하고 세일이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셔요? 지금 금식해야 될 때인데 이런 것입니다. 경건파들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죠? 경건파들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라든지 아미시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문명을 거부하고 그렇죠?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 이런 거, TV 이런 건 뭐 당연하죠. 지금도 차 타고 다니는 거 거부하고 미국에서 그 불악을 이루어서 살고 있어요. 아미시라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겨보겠다 하면서 이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지극한 경건주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것을 방해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칼럼에 이런 게 올라와 있었대요. 칼럼에 어느 농촌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주일 오후에 김치를 담았답니다. 주일 오후에 거기는 아주 굉장히 경건파이신 것 같아요. 장로교회 주일 오후에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 주일 저녁에 식사를 이제 하는데 그 김치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늘부터 내가 김치는 금식한다고. 김치를 내가 안 먹겠다. 당신은 여보, 당신은 4가지 죄를 지었어. 첫째 죄, 주일날 일하는 거. 주일날 일하는 거. 두 번째 죄는 뭐예요? 두 번째 죄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죄. 두 번째 죄. 세 번째 죄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될 텐데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나.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서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날 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김치를 금식했대요. 김치 안 먹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좀 문제가 있죠. 예. 지금 저기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라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죠.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재훈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재훈 목사가 잠깐 얘기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이제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에 장로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제 전도사로 일할 때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 이제 계시고 그 교회에 주일날은 일체 사 먹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됩니다. 장로교회 아주 경건한 장로교파들은 그렇게 합니다. 특히 고신층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주일날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주일날 무슨 공부를 한다든지 TV를 봤다든지 이것만 난리 나는 거죠.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대요. 주일날은 일체 사 먹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대요. 그때는 1부 예배도 그리고 2부 예배 끝나면은 저녁 한참 그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를 가는데 집에 가면 막 10시 이렇게 되는데 굶고서 그렇게 전도사 시절에 배고픈데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나?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 근데 한 번은 장로님이 주일날인데 저녁에 자기를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더래요. 실컷 먹으라고. 아니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돈은 내일 지불해 이렇게 했대요. 외상으로 먹는 거예요. 오늘 사 먹는 게 아니고. 웃기는 얘기죠 정말.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금식의 때가 있다는 거. 금식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주님과 잔치하는 거.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쁨의 생활, 잔치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식할 때가 있으면 또 금식을 해야죠 우리가.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2가지 비유를 들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은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배 조각, 아주 새로운 그 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그걸 갖다 붙여서 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배가 그 낡은 옷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더 찢어지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가 뭡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놓지 않는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부대가 터져버리죠. 왜냐하면 포도는 뭐합니까? 무슨 성질이 있어요?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그냥 부풀어 오르니까 낡은 부대는 감당이 안 돼. 새 부대는 아주 넓은 새로운 부대에다가 다 그걸 포도주를 담아야죠.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낡은 옷이라든지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이런 어떤 전통과 역사와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율법적인 신앙. 그러니까 왜 금식을 안 하느냐 하는 이런 그것에 매여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낡은 가치관, 낡은 율법관, 율법의 시대에서 행했던 것. 그래서 어떤 전통이라든지 어떤 관습에 매여 있는 이런 신앙,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네? 복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부대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복음을,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그릇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릇을 말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옛날의 그 생각,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관습과 옛날의 생각 속에 담아 둔단 말이죠. 그러면 터져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서 법에 매이지 않고 정말 음식을 먹어야 할 때 먹고 금식해야 할 때 하고 그때그때 분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예배의 형태를 보십시오. 예배 형태. 전통적 용어도 그래. 용어도 그거 참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용어도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가 행해왔던 용어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거 고쳐지기 어려워요. 성전 이거 고쳐지기 어렵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이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아니에요? 아니, 물론 거룩한 성전은 율법의 용어입니다. 옛날에는 거룩한 예배당 성전이었죠. 건물. 그러나 지금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이 말이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죠. 거룩한 성전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들이죠. 참 그런 용어들을 바꾸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용 단어라든지 뭐 예배 형태라든지 참.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변화들을 이제 겪고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친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점점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뭐 어떤 악기를 쓰든지 물론 뭐 악기와 그 노래의 형태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악기를 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옛날에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일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늘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때 그들을 정죄했잖아요.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중요한 제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가야지 그게 일인가?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를 제한해 놨어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여기서 강 건너 강 건너 공산성 앞까지만 가야 돼. 이게 바운드리를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이상 가면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낼 때는 무게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 11점 몇 온스인가 그렇게 제한을 둬요.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연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조항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기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런 어떤 낡은 전통, 낡은 어떤 관습,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참 지금도 이런 게 많아요.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을 참 이게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동성애 법이잖아요. 성소수자의 권리,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라는 거죠. 아닙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법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성소수자들의 자유를 주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그냥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정말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사실은요. 진정한 의미의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설교 이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제 그렇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새벽기도나 금식기도 이런 거 반드시 참석해야지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저희 은혜엄마는 새벽기도를 잘 못 나와요. 아마 장로교 같으면 사모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장로교 같으면 그렇죠. 사모가 새벽기도 안 하면 쫓겨나죠. 예.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느냐? 새벽에 못 나오니까 기도 안 하느냐? 저녁에 늘 기도하잖아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라서 보면 저녁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체질이야. 근데 새벽은 막 비틀비틀해요. 저녁은 갈수록 눈이 말똥말똥해져. 그럼 저녁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녁에 일찍 말똥말똥한데 일찍 재우고 새벽에 막 끌어내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졸다가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잖아. 그 은사와 인도를 따라서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안 나온다는 것을 딱 걸어가지고 사모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교회도 보면 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보면 설교는요. 주일 설교는 반드시 12시에 끝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설교가 길지 않습니까? 야, 이거 안 고쳐져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기도 좀 제발. 기도 좀 많이 해줘.
설교가 길어요, 제가. 근데 제가 설교가 좀 길게 끝나고 나니까 저를 보고 막 인상을 쓰면서 그리고 왜 12시에 안 끝내냐고 막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버되면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걸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설교가 올라올 때 보면요, 되게 35분, 길면 한 40분,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올라와요. 저는 45분, 보통 이게 어떤 때는 50분도 되고 이렇게 돼요. 이거 나요. 그러다가 아이고 생긴 대로 놀자. 생긴 대로. 응? 나는 뭐 어떻게 해? 제가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선교단체의 리더 김만식 선교사님은요, 설교가 3시간이야.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 설교했다고요? 3시간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은혜 받으신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참, 근데 우리 모임에서 광림교회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 그 수도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선교회에서 와가지고 수련회 하는 것을 보고 그 양반이 정말 놀래더라고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3시간 설교를 하는데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 이야, 참, 이거는 굉장한 교회구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딱 그 시간에 끝내야 된다라든지, 또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자 목사 안 세웠죠. 그것이 또 전통이 돼가지고 안 세우는 그런 또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복장도 마찬가지고, 복장도. 뭐 한국 교회의 전통은 대개 이제 넥타이를 하고 이게 이제 정장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전통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참 요즘에 보면요, 미국 교회들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마다 이렇게 보거든요. 미국 교회들 참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다 해요. 청바지 입고 나오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교회. 40일 그 전에 목적을 이루는 그 교회, 그 새들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요, 여름에요 주일날 설교하시는데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매이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은 전통은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을 지키는 게 필요해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절대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절대적인 문제.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변형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이건 뭐 관습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양보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확신의 문제가 있어요. 확신의 문제. 이건 뭐냐면 해석상의 차이야. 해석상의 차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침례교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침례를 얘기하잖아요.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침례와 세례에 그게 뭐예요?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래 의미는 침례였죠. 본래 의미는 침례인데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김으로 세례로 바뀌게 되고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이제 관수 세례가 일반화가 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침례를 주다가 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 예수 믿었다. 침례 줄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아주 추운 영하의 그런 날씨에 있는 곳에서 예수 믿었어. 침례 줄 수 없잖아요. 또 지금 병들어서 내일 모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침례 줄 수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요약을 해가지고 물 뿌리는 세례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다가 결국은 지금 뭐예요? 정통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고수하지만 일반적에서는 세례죠. 그러나 사실은 침례가 정확한 의미죠. 그러나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서로 받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달라도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양보하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과연 그 물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것도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성령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말씀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뭐예요? 세례를 침례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서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는 세부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지만은 어떤 문제들을 다룰 때 머리가 터지고 피가 터져도 양보하지 않을 절대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해석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얼마든지 뭐예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견해를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견이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의견. 아까 그것은 교리가 다른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견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다른 것은 뭐냐면 자, 사도신경을 외운단 말이죠. 장로교에 계신 분들은 사도신경을 반드시 외죠. 감리교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 보면 사도신경을 안 와. 사도신경을 안 내는 교회는 이단이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이 법이 없어요. 교단 헌법도 없고 어떤 법이 없어요. 장로교나 감리교 다 법이 있습니다. 법전이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규약은 있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약 성경이 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야, 성경.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 외에 다른 거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또 외우는 데도 있어요. 그럼 뭐 거기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나 사도신경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외우지를 않아요. 이것은 다른 교파 교회와 다른 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의견이 다르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의견. 새벽 기도, 금식 기도를 꼭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워서는 안 되죠. 예? 예.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뭐 교회 예배 시간을 언제 갖느냐, 뭘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 의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서로 간에 조절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주면은 핵심적인 절대적인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하지 않는 것은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될 때 교회에서 이런 모든 관계들이 화평하게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나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문제도. 예. 나라 문제도. 절대적인 문제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는, 지금 뭐 보세요. 나라도 보면 의견 차이가 있는데 완전히 뭐예요? 분열돼 가지고 도저히 하나가 안 되잖아요. 예. 네.
교회에서는 이제 과거의 낡은 습관, 낡은 옷, 낡은 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이런 원칙을 따라서 복음을 받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